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설교하지 말고 가서 다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아멘도 안 하시지만은 제 심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서 끌어안고 그냥 축복기도 하고 끝내버리고 싶어요.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아프리카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사하라 사막인데, 이 사하라 사막이 남북한 전체 길이가 2,000km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하라 중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장소가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사하라 사막의 사하라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찾게 됐을까? 그 마을에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하라 중심이라고 하는 마을이 고립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탈출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사막에서 벗어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발견을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탈출을 안 하고 고립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다가 계속 가고 걷고 걷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나침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걷기는 걷는데 걷다가 보면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서 레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데리고 낮에는 쉬고, 왜 낮에는 보통 평균 40에서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무더워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쉬고, 그리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으니까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을의 그 청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북극성을 발견하고 걸었던 그 청년이 사하라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새롭게 개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이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개척을 한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동상 밑에 의미 있는 글씨를 거의 다 하나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느냐면 이렇게 그 동상 밑에다가 의미 있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어떻게 새겼느냐면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으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살맛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근데 그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 북극성을 발견할 때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그 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로 오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가던 길을 잠깐 이렇게 멈추어 서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지금 새로운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계속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자체가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 사막에 살던 그 사람도 열심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걷고 또 걷고 걸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딱 멈추어 서서 과연 나는 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큰 하나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삶의 체험 현장 보고서입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거예요. 잡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 그러니 내 인생 끝내자, 그러기 위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살아보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이 기조는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언더 더 선입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을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올라가 보니까 무의미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면 작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창녀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그 갓난아기를 깔아서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한 사람이 살아서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잘라가지고 한쪽은 이쪽을 주고 한쪽은 이쪽을 주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쪽에 있는 그 엄마는 이러나 저러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런 심정으로 그래 자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쪽이 진짜 엄마고 이쪽이 가짜다 했다고 하는 솔로몬의 세계적인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는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시바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지혜에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본 즉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두 마디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첫째로 괴로운 것이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 수고다. 수고. 그러니까 괴로움과 수고. 이것은 솔로몬만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거든요. 그 시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수고로운가, 그런 결론을 내요. 근데 그 결론은 야곱도 똑같이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내 조상들의, 내가 지금 130세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 조상들의 연세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모세, 야곱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도 같대.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마태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초청을 해 주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야, 괴로움과 수고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해 위에 있어요. 태양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새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맡기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맡아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래서 그 북극성을 몰랐을 때는 계속 그 사막에서 빙글빙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잖아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하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북극성을 보고 걷게 되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자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14절을 보실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여러분, 바람을 잡으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뭘 잡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21세기의 세계적인 배우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국의 여자 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샤넬 넘버 5.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이 향수 가운데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그 향수, 거기에 모델로 등장했던 사람이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런데 저 마릴린 먼로가 36살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하면서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충격적인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펜 레터도 매일 받는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분닫힌 해수욕장과 같다. 여러분, 뉴욕의 7번가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의 포즈, 지하철이 밑에서 싹 지나가는데 통풍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 자리에 지나가던 마릴린 먼로가 치마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싹 이렇게 덮고. 안 보셨어요? 그거 유명한 뉴욕 7번가의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치마를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사진. 대개요 젊은 이들의 집에 가면 그런 사진 옛날에 다 하나씩 다 걸어놨어요. 전부 다.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배우인데 36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자살로 이 세상을 끝내요. 왜 그랬을까?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꼭 삐뚤어져. 그래서 마치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묘한 이 언중 유골처럼 그 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생각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행동도 구부러져 있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모자라는 것도 셀 수가 없다. 살다가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채워지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게 채워지면 저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때로는 부족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느 한 부부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그쪽에 빨간불이 톡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옆에 있던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기름 좀 가득 좀 채우시지 어떻게 조금밖에 넣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 형편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 넣을 만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밖에 못 넣었어. 그래서 겨우 집에까지 왔거든요. 와서 이제 차고에다 차를 주차를 해놓고 저녁에 주무시는데 밤에 한 새벽 1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당신 차가 어느 고속도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서 봤더니 차가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그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그 차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기름이 없으니까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찾았어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만약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을 가득 채워놨으면 아마 가지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돈이 부족해서 기름을 조금밖에 안 넣어가지고 도로 찾은 거예요. 이게 부족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넘치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새벽 기도를 쌓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질병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3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 부족함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멋진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부부지간에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함 때문에 서로 가정의 식구들이 화목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애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부족함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식은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책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 지식보다도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느 한 대기업에서 신입 회사원을 놓고 면접을 하는데 아주 힘든 문제를 냈어요. 뭐냐면 추운 겨울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에 버스 정류소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금방 지금 쓰러질 듯이 아파하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의사 선생님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예쁜 아가씨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몰고 가는 그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태우겠어요? 할머니를, 금방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 할머니를 태우자니 아가씨가 마음에 걸리고, 아가씨를 태우자